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깊은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영원한 소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나눔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부활입니다. 며칠 전 아버지를 여인 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아주 깊으셨던 그의 아버지는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그의 가족에게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죽은 몸이 부활을 위한 씨앗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야 새로운 생명으로 싹트듯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죽을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새 몸의 부활을 위한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가족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가장 강력하고 위로가 되는 진리입니다. 먼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밝히 보게 하옵소서. 아멘. 디모데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서로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뒤를 따를 다른 열매들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여셨고 우리 모두가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 안에서 잠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도 함께 올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죽었다고 표현하기보다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가족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잠시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육신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아름다운 진리에 대한 가장 빛나는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느니라. 바울 사도는 여기서도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논증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이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던 것이 되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진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묻히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었습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바로 그 육체가 부활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영혼은 죽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인용하며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음부, 즉 그리스어 원어로는 하데스는 영혼이 머무는 지하 세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그곳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무덤에서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덤에 묻혔던 그의 몸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부활도 약속된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갔던 그 몸이 다시 무덤에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절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을 때 동료 목사에게 성경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슬픔 속에서는 누구나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천국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슬퍼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 뒤를 따르는 풍성한 수확, 즉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이며 기쁨을 누리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 곁으로 갈 때 우리는 슬픔이 아닌 평안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잠들 뿐입니다. 믿는 엄마와 믿지 않는 아빠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빠는 아들의 차가운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잘 가거라, 내 아들. 영원히 안녕. 하지만 믿음이 있던 엄마는 아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아침에 다시 만나자. 우리 아침에 꼭 다시 만나.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하며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과 천국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몸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육신이라는 껍데기, 제가 지상의 옷이라고 부르는 것만 잠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자신, 영혼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몸을 떠나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낡아가는 이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부활을 굳게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 곁으로 갈 때 슬퍼하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할 때 입게 될 몸은 어떤 모습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우리의 몸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죽음과 장사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수확을 위한 씨앗 심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썩고 욕되고 약한 자연적인 몸으로 땅에 심기지만 다시 살아날 때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며 신령한 몸이 됩니다. 여기서 신령한 몸이 영적인 존재처럼 형체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이지만 영화롭게 된 몸을 가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으셨지만 동시에 앉아서 음식을 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도마에게 와서 내 몸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과 뼈를 가졌지만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겪었던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58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온 가족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관 속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저는 오래전 들었던 한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장갑과 손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장갑은 우리의 몸이고 손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손이 없는 장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의 몸은 영혼이 머무는 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건 단지 아버지의 장갑일 뿐이에요. 아버지의 껍데기일 뿐이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껍데기를 보며 우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가 주님과 함께 계시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낡은 옷을 보고 울고 있겠습니까? 죽음은 단지 낡은 지상의 옷을 벗어두고 새로운 것처로 이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소망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1장은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떠나 천국에 있든지 이 땅에 남아있든지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에 나타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엄마가 죽었어. 혹은 아빠가 세상을 떠났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잠들어 계셔라고 말하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의 힘으로 강건하십시오. 그분의 말씀과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기쁨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굳게 믿고 다시 만날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